생명을 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을 모두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주님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과 저희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이 시간 누리며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시간을 기쁘게 산제사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어 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통과 욕망의 멍에에 매어 살던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해방과 자비의 하나님, 죄로 인해 날마다 사망의 길을 거닐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된 습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기보다는 탐욕과 탐심에 빠져 이기적이고 악한 길에 설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한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타인의 아픔과 이웃들의 어려움을 못 보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나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아집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와 아집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키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웃들과 공동체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헤아리며 도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비드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스스로를 자제하고 희생하며 이 바이러스 확산을 힘써 막아왔음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여 주시었음을 믿습니다. 조국의 수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코비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자가격리한 이들을 찾아가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허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중심에 우리 조국 교회가 서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사칭하는 이들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고 한국 교회가 조롱받는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현실에 서 있습니다. 이 어렵고 위험한 바이러스 시국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거짓된 말들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타인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들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이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살피는 일에 힘써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되게 여기는 이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고 헛되고 망연된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온전히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코비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캐나다와 전 세계를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이 어려운 난관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코비드 바이러스를 일으킨 인간들의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들을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문은성 목사님을 주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수 없을 때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넉넉하지 않을 때 기꺼이 드리는 우리들의 정성과 마음을 향기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바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한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요 언약의 책입니다.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번성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7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70명은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마치 비닐하우스와 같았습니다.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를 채워주시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나타나지요.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바로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고 강해졌으면 대제국의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두려워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개인이나 국가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억압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는 애굽의 대대적인 국책 건축 사업을 계획합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동원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모두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나르고 쌓고 힘든 노동의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바로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혹사를 당하면 힘들고 지쳐서 피곤해서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건축하다가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고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겠지. 체력이 약해져 가지고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가는 겁니다. 힘든 일들을 시켜서 피곤하고 또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했는데 히브리 남자들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 특별히 바디빌딩을 안 해도 터미네이처럼 몸이 튼튼해지는 거지. 여자들은 매일 산에 가서 나무하고 장작 패고 돌 나르고 공사판에다가 일하니까 팔뚝이 장미란처럼 되는 겁니다. 다리가 이상화처럼 되는 거죠.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다니니까 아이들을 쑥쑥 잘 낳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자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억압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학대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잘 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을 보십시오. 편안한 환경 속에서 배불리 밥 잘 먹고 아무 고생 없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대받고 고생하면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 번성하게 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 권력자들이 신자들을 학대하고 짓밟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17세기 영국 국교회가 아무리 청교도를 핍박하고 영국 국왕을 굴복시키고자 학대를 했지만 안 되었죠. 오히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더 큰 나라를 세워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수가, 중국인 수가 1억이 넘는다고 하지요. 중국 공산당은 또다시 2, 3년 전부터 극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공산당이 지금은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란에서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또 암살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연구단체인 오퍼레이션 월드의 201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9년도 호메이니에 의해서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표방한 이란에요. 당시 기독교인이 약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는 현재 5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0배나 늘었습니다. 지하 교인의 수는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안정된 나라보다 핍박과 시련이 있는 힘든 선교지에서 기독교가 더 부흥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번성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탓하지 말고 힘써 기도함으로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선으로 바꾸사 더 번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 온통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나니. 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보배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보배 되신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요청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지혜의 없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십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번성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1995년생인 피아니스트 문지영 양인데요. 2014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와 2015년 부조니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조니 콩쿠르에서는 15년 만에 나온 우승자였고 아시아인으로서는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1등 없는 2등만 시상되었던 콧대 높은 대회였는데요. 한번 잠깐 그 소개하는 뉴스 영상 보실까요? 오늘의 뉴스인은 최고 권위의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해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 문정량입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화 예중을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룬 그녀가 참 대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역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시켜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한번 공격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더 우리를 올가매고 넘어뜨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산파들은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린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또한 크게 복을 주시지요. 여러분, 바로가 두려워서 아무리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잡아 죽이려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위대하십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련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오히려 능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학대받으나 더욱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복되게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들, 지금의 상황들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등에게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탓하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대받으나 더욱 번성케 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저희들이 신뢰하며 오로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복되게 하심을 믿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드나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을 노래하며 이 땅에 주님의 복된 말씀을 힘써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 적은 것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0만 불짜리 환한 미소 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고 목사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언급해 주셨지만 고국이 또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고국에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또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에도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각별히 위생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당분간 또 좀 더 잠잠해질 때까지
그 목례로만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성준 집사님께서 퇴원하셔서 지금 자택에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 금요일날 잘 마쳤다고 그러고요. 김성준 집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진 집사님이 또한 어제 고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현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